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 복음과 율법의 놀라운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 예수 복음의 누룩을 받기 전에는 사람이 만든 지식, 바로 그 누룩을 먹어왔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너희, 율법 아래에 있는 자죠. 유대 종교를 통해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자들, 이들이 먹은 것은 바로 이 누룩이었어요. 이 누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누룩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적은 누룩, 굉장히 적은 것 같이 보였던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적용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는 적은 누룩, 사람의 지식이 온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온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누룩인 줄 착각하고 온 덩어리에 퍼져서 이것이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정도, 그 정도까지 퍼져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만든 그러한 교훈, 그들의 누룩을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유대 종교를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랬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적은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가지고 온 덩어리에 퍼뜨리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먹는 자는 멸망당할 것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그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수준이었음을 그 당시에는 뭐예요?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는 그런 단계였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세를 받은 이후에 그의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온전한 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의 씨였기 때문에 창세전에 감추어둔 그런 말씀 아래에 있던 씨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으로 알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했음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는 부분적으로 또는 어린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이 말씀이 온전하게 열려지는 이때에 이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에 그 살아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을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계속해서 바울은 얘기하죠.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영적인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양 착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 계속해서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새로운 덩어리가 되지 못하는 자였음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새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새로운 덩어리가 됩니다. 새로운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적은 누룩, 묵은 누룩이 퍼지지 못하도록 퍼져 있다면 이것을 완전히 빼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있던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레위기 26장 10절에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먹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이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첫 번째 언약, 율법을 먹지요. 만나를 먹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먹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율법을 먹는 자로서는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다 죽는 길을 가게 됩니다. 광야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의 모형을 증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광야에서 먹었던 묵은 곡식을 다 벗어버리고 새 곡식, 가나안 땅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새로운 곡식을 먹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시간은 복음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창세전에 감춰진 이 말씀, 비밀한 말씀을 비유로 증거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성령,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임박한 이 때에 오늘 우리가 새 곡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는 역사, 여전히 묵은 곡식을 탐닉하면서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묵은 곡식을 완전히 치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새 곡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정하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 곡식을 먹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사람의 지식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이 없는 자인데 원래는 율법 아래 있었지만 율법 아래에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누룩이 있는 떡 이런 유교병을 먹는 자는 멸망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무교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무교병입니다. 누룩 없는 떡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떡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만이 우리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비되어진 우리의 몸이 무교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룩 없는 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덩어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몸이 되기 위해서는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여호와의 7절 기르가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그 명절 여호와의 7절 기를 비롯해서 안식일, 희년 이 등등의 엄청난 이 명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묵은 누룩이 아니라 사두개인과 그와 같은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런 묵은 누룩이 아니라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왜 악하다 그랬냐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죽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쭉정이가 되고 가라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악에 찬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먹는 누룩을 벗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을 완전히 죽이고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곡식가루 어떻게 보면 이것은 처음 열매예요. 처음 열매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의 단할 때 바로 이 첫 이삭의 한단할 때 첫 이삭과 같은 개념입니다. 바로 이 곡식 가루 첫 이삭할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주 거기에 붙어있는 떡덩이는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입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곡식가루,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다면 거기에 연합되어 있는 떡덩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거룩한즉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도 거룩한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헤롯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지경에 6월절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절기입니다. 물론 이번 6월절이 아니지만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 쪽에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헤롯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나 이 성전,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손으로 만든 성전, 헤롯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미 사라지고 없는, 말씀이 없는, 생명수가 없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장사하는 것, 더 이상 성전이 아님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성전은 바로 나다. 내가 성전이다. 왜냐?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공유되어지는, 함께 나누어지는 바로 그 자가 성전임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계시될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줄 때까지는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는데 율법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세례 요한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가리켜야 되는데 율법에 매여서 율법이 가리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데 믿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에 매여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엉뚱하게 율법 아래,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왔을 때, 복음이 왔을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 전에 나에게 유익을 준 것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다 버리는 이 모든 것을 묵은 곡식을 포함했던 모든 책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버리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버려도 우리가 이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유익, 나의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생명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묵은 누룩을 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더 깊숙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감춰주시고 감춰져서 요리조리 숨어있는 이 묵은 누룩들이 내 안에서 완전히 다 빠지게 하시고 다 내몰려 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온전히 이 빛이 속속들이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먹었던 모든 묵은 누룩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지식, 구원을 하게 하지 못하는 이 모든 묵은 누룩을 다 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수가 우리 안에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아구까지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내 잔이 넘쳐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